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26일부터 제가 정말로 용어 해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2번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한 일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2시간 설교를 하면서 지금 한 일회가 임하였는가? 첫째 시간에 그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한 일회를 잘못 알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2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대 환란이 정말 있는가? 세대주의를 좀 비판하는 차원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하느냐, 이것도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건데 휴거하지 않습니다. 교회 휴거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제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제국인 7머리 7산 7왕, 그 다음에 10뿔과 8째 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666 짐승의 표인 666은 무엇이냐, 그래서 총 12시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제 해설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것도 이제 종말론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전문적인 이제 주제가 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7년 공중 혼인잔치로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형식상 구조로 볼 때에 제7막간 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은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후반부는 11절에서 21절의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16장의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그 사건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19장 11절과 21절에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 내용의 말씀,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9장 1절을 먼저 잠깐 볼게요. 자, 19장 1절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2일 후에 내가 들으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일 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기록된 형식상 구조로 볼 때는 전장이 18장이잖아요.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면은 음녀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내용상 구조로 기록된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음녀의 멸망은 이제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8장에.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의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건 자체가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로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장에 있는 이 사건은 18장에 이 세상의 지구가 심판을 받는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18장 이전에 이제 음녀에 대한 심판과 이제 연관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면은 18장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는 계시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럼 19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간략해서 앞에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서 들리는 두 가지의 음성을 요한이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절은 뭐냐면 4절은 요한이 에이돌입니다. 내가 보았다는 건데 뭘 봤냐면 천상의 보좌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4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또 여기에서는 에쿠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들었느냐? 5절에 보면은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리가 뭐냐면 제가 공독해드린 6절과 8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 나오는 이 무엇을 들었냐면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6절에 요한이 말을 하고 있죠. 자세한 주에는 제가 생략을 합니다. 주에 설교할 때는 다 1절부터 6절까지 이거 1시간 정도 제가 설교를 했던 건데 그냥 이것은 지금 생략하고 이제 주제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한이 들었던 이 음성은 무슨 음성일까요? 그 사건에 대한 음성의 내용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6절을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6절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 어떤 소리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말이 판토크라로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10번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1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9번이 나오는데 이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능자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능한 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자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라도 천사들에게라도 이 전능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판토크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바실류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왕이 된다라고 하는 말, 혹은 왕이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분만이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알파요. 그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만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그 사건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을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요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결론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기약이라고 하는 말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약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의미가, 뜻이 뭔지 아세요? 때를 정하여 약속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이 원문상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마 번역하는 차원에서 기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삽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문에는 기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볼 때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거나 진행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고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이제 9절을 한번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와 9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무엇을 말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냥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지금 하나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19장 6절에서 제가 9절까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린 내용의 가장 중요한 화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종말론의 전문적인 용어로서 이제 이 용어는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신약 성경에 이 어린 양이 30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니온은 사도 요한의 기록에만 나와요. 특징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요한의 그 기록에만 나오고, 다른 신약의 저자들의 그 기록에는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한 번 나오고, 그 나머지가 요한계시록에서만 29번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아르니온은 누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9번이 이 아르니온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번, 계시록 13장 11절 한 번만 제외하고 나머지 28번은 모두 다 구속자와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무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웨딩입니다. 결혼식입니다. 결혼은 뭐죠?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을 할 때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먼저 우리는 확실하게 제가 분명하게 밝혔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는 이 결혼식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제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해는 종말론적인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난해한 책이고 백인 백색의 책이고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 불리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내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이 학파는 이러한 종말론 신학은 어떻게 해석하지? 그것도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무천년의 종말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의 완성으로 봅니다. 곧 천국에 부활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그 상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세대주의 전천년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7년 환란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되느냐.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은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해석인데 세대주의 신학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럼 그들이 교회가 7년 환란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두 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세대주의는. 그러니까 첫 번째의 재림은 시크릿입니다. 은밀한 세컨드 카밍이에요. 은밀한 재림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뭐 하냐?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7년 혼인잔치를 만든 거예요.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지상에서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이루어지는데 공중에서는 교회가 휴거가 됐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인다. 이게 세대주의들이 해석하는 법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무천년도 그렇고 전천년도 그렇고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해석법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세대주의자들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저는 종말론을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이나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것은 쉬워요. 무천년 같은 경우는.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제가 역사적 전천년을 10년 넘게 연구하면서 제일 어렵고 혼란스러운 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한쪽에는 세대주의화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또 무천년과 같이 거의 뭐 천년왕국만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고 거의 또 해석법이 무천년과 같고, 그러니까 이 전천년은요 올바르게 정체성이 아직도 확립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공부하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배운 스승 밑에서 배운 그 사상을 정확하게 내가 확립을 하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제가 보고 있는 이 배운 사상이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정체성이라는 걸 자신 있게 저는 외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공중 혼인 잔치는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천년 왕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기 이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있으면은 불에 타서 죽잖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럼 공중으로 휴거된 무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나오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공중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이 있죠. 그들이 휴거가 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이 6번째인과 7번째 되죠.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심판을 5가지로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계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이 타면 이 세상이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폐허가 된 세상에서 어떻게 천년 왕국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이 지구를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5장 같은 경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을 했고 그것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같은 경우에도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을 새롭게 창조하는,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된 무리들이 브리새길 유리바닷가 15장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에 있다가 그들이 지구가 새롭게 재창조가 되면, 그러니까 지구가 불타는 그 기간과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90일, 그 다음에 11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2절에는 1335일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기록한 도표를 보면 그 밑에 보면은 딱 그 기간이 기가 막히게 맞춰져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이 이 말이 뭔 말인가 하겠지만 정말로는 아시는 분들은 1290일과 1335일이 바로 그것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천년하고 전천년의 차이가 천년왕국에 대한 차이에서 극명하게 갈라지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었냐면 19장 끝나고 20장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19장 11절과 20절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들어가면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6번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이 6번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천년에 대한 이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4가지의 학설로 분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19장과 20장을 연속적인 관계로 읽고 사건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봐왔던 2, 3세기까지 그들이 봐왔던 이 성경 해석법을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세기 때의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그 묵시적인 성격으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언어들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법에 있어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문자로 보지 아니하고 상징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무천년의 종말론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의 이 해석은 5세기의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립이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18세기 때에 이제 후천년이 나오는데 이 후천년은 무천년에서 분화가 된 거예요. 무천년에서. 여기도 유명한 개혁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조나단 에드워드, 그다음에 뭐 찰스 하치 같은 이런 분들, 이제 무천년이라기보다는 후천년에 이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세대주의 전천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 전천년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세대를 강조하면서 프리밀레니언리즘이라고 하는 전천년주의를 융합했잖아요.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봐왔던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흐름을 가지고 왔다. 근데 거기에다가 세대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했다. 그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인데, 세대주의 전천년이 태동하면서 그동안의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어거스틴 이후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많이 역사적 전천년이 약화가 되어 있고 아마 물밑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교부들이 역사적 전천년이 한번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의 종말론 신학은 개혁 신학 입장에서 포용하고 동의할 수 없는 위험한 해석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초기 세대주의.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를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사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도 지금까지 이제
세 번의 점프를 하면서 두세 번의 점프를 하면서 많이 이제 위험했던 사상들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세대주의 전천년은 세대주의 전천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은 무천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약시대 전체를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 재림 이후의 기간으로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천국이 있다.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던 그 사상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가 몇 군데가 나올까? 일부 무천년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천년왕국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안 보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천년왕국을 많이 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는요 3군데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본문이 가장 확실한 본문이 20장이거든요.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에 킬리아의 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6번 나온다 그랬죠.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그대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는 이 계시록 11장 15절의 본문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본문을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당연히 무천년은 천국으로 보죠. 그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계시록 19장 7절과 9절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이 바로 천년왕국에 관한 본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11장, 35장, 65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12장, 그 외에도 다른 선지서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천년에서는 우리는 그 텍스트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신부는 누구인가? 자,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군가? 분명히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 재림하면서 혼인 잔치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인데 그럼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역사적 전천년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천년왕국은 똑같이 믿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존의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들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천년왕국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하나의 큰 문제가 뭐냐면 부활과 변화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변화된 완전하게 새롭게 변모된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삽니까? 이래서 역사적 전천년이 무천년주의자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수정되어야 할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수정되어야 할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는 죽은 성도들 예수님 재림할 때 안 살아납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살아난다라고 계시록 20장 5절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해석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지금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는 두 번째가 되지만 본문에서 정말 제가 조금 클로즈업 시켜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7절과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성도들이 잃어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7절과 8절을 먼저 한번 제가 보면 7절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이 말을 그냥 읽으면은 뭐 아내가 준비되었고 뭐 그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냥 읽으면은 그냥 뭐 이렇다라고 보는데, 주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죠? 본문을 이잡듯 샅샅이 해석하는 게 이게 주해설교입니다.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7절 후반부에 그의 아내라 그랬죠, 그죠? 자, 신랑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의 아내는 성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의 아내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아이오니오스하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3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 시간을 말할 때 사용했고,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24시간 물리적인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인간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특정한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8절의 내용.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에게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아내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도 동사예요. 허락하셨다, 이것도 동사예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마포 옷이 이게 도대체 뭔가? 명주냐? 아니면 폴리에스테르냐? 아니면 면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곧바로 그 뒤에 세마포 옷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본문을 제가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이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옷은 물리적인 이 옷이 아니에요. 상징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세마포 옷을. 분명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말의 문장만 보더라도 허락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럼 허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태로 말하면 무슨 태가 될까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가 에도세라는 말입니다. 에도데 라고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동사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죠? 이 에도세라고 하는 이 동사는 참 신비한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문장 안에서 주어가 불분명할 때 사용되는 이 에도세, 이거 수동태거든요. 이 수동태는 문장 안에서 주어가 불분명할 때 저 동사가 나온다면 그 100% 뭐라 그랬어요? 신적 수동태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뭐 여기에는 주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신적 수동태로 이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흰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년왕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내가 그 세마포 옷을 주세요. 그래서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자, 구원도 그렇잖아요. 구원도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나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누군가가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수동됩니다. 수동적인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하나님 허락해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구원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도 이게 우리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잖아요. 결국 그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들은 어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 허락해야 됩니다. 수동태 의미고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는 신부의 자세 이게 너무 신비해요. 자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을 여러분 보시면 자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랬죠. 수동태인데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이건 나중에 하고 허락하셨으니 수동태인데 입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입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요게 지금 상당히 좀 신비한 부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게 이제 수동태고요. 여기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 입도록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로 나오냐면은 신비한 게 이게 중간태로 나옵니다. 중간태로 나와요. 중간태로 나오는데 원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요 입도록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 페리발레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 페리발레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왜 동사가 나오면 왜 여러분들의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헬라어에서의 동사는 움직임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시대라든가 태라든가 성이라든가 수, 격 이런 것들. 그러니까 헬라어 동사는 6가지 의미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 동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이 페리발레타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중간태. 그럼 여러분 중간태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태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수동태는 타에 의해서 주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능동태는 자기가 움직이는 거고 중간태는 뭐냐면 모양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 단어 보면은 이제 뭐 오마이라고 하는 동사들이 나오는데 마이가 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모양은 수동태지만 중간태로 된 것은 뭐냐면 수동태로 해석하지 말고 능동태로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도록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수동태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입어라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도록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라 그랬죠? 중간태라 그랬잖아요. 중간태는
자기 스스로 능동적인 의미예요. 중간태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 속에 나도 놀라운 의미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이 옷을 입어라라고 줬어요. 입어라라고 주지 않으면 못 입어요. 수동태예요.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입어야 돼요. 성도 각자가. 이게 아주 문법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옷 입으라 주고 나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 깐난쟁이 옷 입히듯이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닙니다. 너무 지금 이 중요한 말입니다.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줘야 되고, 하나님 옷을 줬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입으면 못 입잖아요. 입어야 되는데 입는 거 누가 입어야 돼요? 내가 입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게 중간태의 설계예요. 중간태는 재계태라고도 얘기해요. 셀프라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하는 행동은 중간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능동태를 해석해요. 능동태.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중간태를 해석할 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문장에서 중간태가 나오면 설교자들은 이 중간태의 의미를 캐치를 잘 해야 돼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옷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입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입도록이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다른 책들을 참고하는 중에 유진 피터슨에 대한 이 글을 읽었어요. 한 신학적으로는 저는 유진 피터슨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한 바른 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공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상담의 과정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동사가 무슨 때가 돼요? 그건 수동태죠. 근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싫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태가 되는 거예요? 그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태라고요? 그게 중간태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도 이게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부부관계도 그거예요. 남편이 여보 이렇게 해요. 그럴 때 남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그 무슨 태가 돼요? 그 수동태죠. 여보 이렇게 해요. 싫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아내 맘대로 했으면 무슨 태예요? 그 남편과 관계에서 그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해요라고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 말 듣고 하는 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그게 무슨 태라고요? 그게 중간태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신앙이 뭔가? 참 신앙은 중간태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수동태입니다. 전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까 수동태의 의미로 구원을 생각해요. 그럼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는 거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져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는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은 이단 사상과 같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의 책임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한대. 구원도 하나님이 다 구원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한대. 그럼 인간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의 의식을 부여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은혜 안에서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이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개혁신학, 특히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했던 설교자들 가운데에 인간의 책임을 의외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쳐야 됩니다. 그 중간태의 의미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중간태의 의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생활을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무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려고 목회자고 중진이고 성도들이고 얼마나 유혹을 시켜가지고 죄에 빠뜨리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그럼 죄 짓는 거구나. 하나님이 죄 짓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지 말고 그 강조하는 만큼 인간의 책임도 똑같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개혁신학의 사상입니다. 야, 하나님 옷 입으라고 옷을 줬어요. 하나님 우리 옷 입혀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입어야 돼요? 내가 입어야 돼요. 구원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 거듭난 그러한 신분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등을 떠밀어 가지고 옳은 길로만 떠밀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는 길과 죽는 길, 생명과 저주의 길 두 가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두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해야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우리 앞에도 똑같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짓는 죄악의 길로 가라고 등 떠밀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라고 등을 떠밀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들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결정했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짓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여기 오늘 19장 8절에서 말한 새로운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입도록이라고 하는 중간태와 허락했다라고 하는 수동태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빌때 쓰는 참 신앙은 중간태다.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태는요, 모양이 수동태의 모양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단어는 오마이 동사라고 해서. 근데 이 중간태로 들어가는 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해석을 해야 돼요. 능동태로 해석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는 인간 각자의 개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임의식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 이 신부의 자세가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제가 한번 구원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보면은 8절을 보십시오. 8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이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행위 구원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자,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곧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행위 구원론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옳은 행실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들어간다. 옳은 행실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들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되게 어려운 해석이에요. 이게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행위 구원론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말을 그냥 읽으면 옳은 행실의 삶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옳은 행실을 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읽혀지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기서는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적 해석이 행위 구원이냐 믿음의 구원이냐. 왜냐하면 이 본문을 신학적 해석이 가미되지 않으면 행위 구원으로 이건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행위 구원은 저는 부정해요. 행위 구원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위다. 자, 이 성도들의 옳은 행위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행위는 맞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위가 흰 세마포 옷이에요.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행위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옳은 행위냐,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로서의 옳은 행위냐. 이러한 신학적 입장이 여기 들어가야 교통정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행위구원입니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흰 세마포 옷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넌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그렇다고 본문에서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빼버리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옳은 행실이 맞아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두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로서의 옳은 행실이다. 이게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울이 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을 말했어요. 요거는 제가 그레고리 빌하고 로버트 마운스의 주석을 제가 참조했을 때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는 행함이 어떻게 해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단면이에요.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다고 바울이 그 행함을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신 칭의를 말할 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 상관이 없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이 행위를 평가절하하는 설교자들이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정말 그 대단히 성경을 균형적으로 읽어내는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포커스가 관점이 다르다.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은 행함과 결부시켜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두 가지로 야고보 사도는 구분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분을 해서 분명히
separated, 구별했어요. 갈랐단 말이에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은 무엇으로 여러분 밝힙니까? 야고보 사도는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이 추상명사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정확하게 그 추상명사를 의미를 정확하게 가를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이라고 그러죠. 정의. 그 정의가 뭐냐? 살아있는데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인데 그 정의가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에 관한 관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믿는다고 말을 해요.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행위를 보면 믿는 자로서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완전한 행함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송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올바른 믿음에 대한 조건에서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 행함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4절에도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극단적인 이신칭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과 행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였어요. 루터. 초창기의 루터. 그래서 루터는 정경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루터에게 성경의 정경권의 권한을 줬다면 루터는 아마 야고보서를 뺐을 겁니다. 왜? 행함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에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은 행함을 함께 일하도록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쉬네르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함께 일하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with his works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일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야고보가 말하는 산 믿음은 그 믿음과 그의 행함이 with his works예요. 함께 휘네르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결국 그 행함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을 행함하고 전혀 상관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논할 때에는 행함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마운스는 본절에서 말하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에 근거한 바울의 칭의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삶이 하늘에 계신 신랑의 부름에 대한 바른 반응이다.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름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른 반응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믿음과 행함. 왜?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율 배반은 이런 말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 이율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을,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요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이율 배반적입니다. 두 가지의 다른 명제입니다. 믿음과 행함. 근데 동등해요. 동등한 타당성을 가져요. 이게 이율 배반적이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옳은 행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옳은 행실이 따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에 관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종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신랑으로서의 성도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에 담겨있는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가 되는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흰 세마포옷을 입고 허락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 세마포옷을 입는 것은 중간태로서 성도들 각자 개개인이 중간태의 의미를 가지고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라는 말인데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자로서 옳은 행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